7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지난 시간에 앞으로 살 날이 2달 남았다는 실감이 들면 어떨까? 엄청나게 방황을 하게 될 텐데, 그런 체험담 좀 말씀하시고 싶을 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현대인의 삶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장자라는 책에 이런 내용의 문구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쪽 바닷가에 숙이라는 임금이 있었고, 북쪽 바닷가에 홀이라는 임금이 있었으며, 중앙에 혼돈이라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숙과 홀은 가끔 어울려 혼돈의 땅에서 만났는데, 혼돈은 그들을 매우 잘 대접했다. 숙과 홀은 혼돈의 은덕에 보답하고자 의논하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7개의 구멍이 있어 보고 듣고 먹고 숨을 쉬는데, 이 혼돈은 구멍이 하나도 없으니 우리 한번 뚫어주자. 그러고는 하루에 구멍 하나씩을 뚫었습니다. 구멍이 다 뚫리는 7일이 되자 혼돈이 죽어버렸습니다.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우리들은 얼굴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까? 안 뚫려 있습니까? 뚫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 있나요? 죽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죽어 있다는 거, 무슨 의미일까요? 남쪽에 숙이 있고 북쪽에 홀이 있는데, 중앙에 혼돈한테 가서 놀았습니다. 혼돈이 대접을 잘했습니다. 혼돈은 구멍이 없었습니다. 얼굴에. 구멍이 없다는 것은 분별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대접을 잘했다고 하죠. 어떻게 대접했을까요? 음식을 잘 차려서 대접했을까요? 혼돈은 일체 구별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대접할 수 있나요? 대접을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왜 대접을 잘했다고 했을까요?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요, 남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으면 상대는 불편합니다. 긴장되는 겁니다. 근데 혼돈은 구별의식이 없으니까 남이라는 개념이 일체 없었던 거죠. 우리들 중에서 보면 남이라는 개념이 없이 있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인가요? 갓난 애들, 또 100일 된 아이, 한 달 돌이 된 아이. 그런 애들은 상대한테, 사람들을 볼 때 남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신경 쓰이는 일이 많은데요. 그런 애들을 만날 때는 일체 신경 쓸 일이 없죠. 제일 편합니다. 그것처럼 혼돈은 남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일체 대접한다는 그런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럴 때 상대는 제일 편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개념이 좀 있는데요. 사람들이 오면 그 오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음식을 하고 그런 걸 않고요. 숟가락 하나만 얹는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럴 때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혼돈은 그렇게 사람들을 대할 때 남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혼돈이 구멍이 뚫리는 순간 죽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 구멍이 뚫렸다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고 눈이 뚫리니까요. 귀가 뚫리니까 듣고 입으로 말하고 코로 냄새를 맡습니다. 그래서 구멍이 뚫리는 순간 이 세상 모든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제가 비유로 물과 얼음을 이렇게 그렸는데요. 위에 얼음 덩어리가 여러 개 있지만 본질은 다 물입니다. 얼음은 모양이 있고 물은 모양이 없지만 그 모양 있는 얼음도 본질은 다 물입니다. 그 원소 기호로 보면 H2O인데요. 물도 H2O고 얼음도 H2O입니다. 똑같습니다. 물과 얼음이 본질에서 같다면 불교에서는 눈에 보이는 얼음을 색이라고 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을 공이라고 합니다. 빌공자. 그래서 여기서 알고 보면 본질에서 보면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색적시 공, 공적시 색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색들이 사실은 본질에서 보면 공이기 때문에 일체개공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요 아래 그림에서 보면 얼음에 눈이 생기면 눈에 현혹이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과 보는 것, 또 눈에 보이는 여러 개를 구분할 기능이, 능력이 생깁니다. 그렇게 구분하다 보니까 얼음 덩어리 여러 개가 각각 다른 것으로 알게 되죠. 근데 사실은 다 하나인 물인데 다르다는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얼음 덩어리가 각각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이 얼음에게는 물은 없는 것처럼 판단합니다. 안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얼음과 눈의 비유에서 이렇게 제가 비유를 해본 건데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얼음 덩어리처럼 이 우주에 그 물처럼 근원적인 본질적인 물체가 있답니다. 요새는 이것을 양자역학에서 양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옛날에 그것을 전기라고 하기도 하고 키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덩어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이 몸덩어리에 눈이 생기고부터 그 본질은 안 보이니까 없다고 하고 보이는 것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이 모든 것은 구별되는 건데요. 본질을 알면 구별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죠. 구별이 하나도 안 되는 건데
구별된다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본질에서 이탈한 겁니다. 본질이 참이라면 이제 참에서 벗어난 거죠. 그래서 본질에서 벗어난 것은, 본질이 진짜라면 벗어난 것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각각, 이 세계의 모든 존재가 각각 다르게 존재한다는 판단으로 살아간다면 그의 삶은 가짜의 삶입니다. 가짜의 삶은 참된 삶이 아니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화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이 천지 만물을 구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가짜이고, 가짜의 삶은 죽은 것이나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얼음과 물의 비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심오하게 설명한 사법계, 불교 화엄경에 있는 사법계설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제 얼음의 차원에서 보면 보이는 건 전부 얼음들인데요. 이것은 사실은 본질이 아니다. 이것을 사법계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세계, 이걸 사법계라고 하는데, 잘 알고 보면 이 사법계는 사실은 물의 한 모습들이다, 물의 한 표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인 그 물을 이법계라고 합니다. 본질을 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음과 물의 관계에서 보면 물을 리라고 하고, 전기라고도 하고, 태극이라고도 하고요, 하늘이라고도 하고, 양자라고 합니다. 또 물이라는 요새 기호로서는 이제 H2O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본질의 세계가 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 물체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하고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로 이어져 있다. 그것이 이사무의 법계입니다. 이사무의 법계. 리라는 본질과 사라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 무에, 걸림이 없이, 막힘이 없이 통해 있는 세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오른쪽에 그라데이션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한다면, 제일 위에 이 어두운 부분을 얼음이라고 하고, 제일 아래에 맑은 부분을 물이라고 하면, 얼음과 물은 전혀 다른 것 같지만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얼음도 H2O고 물도 H2O입니다. 그러나 모양이 다르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 모양도 완전히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한가운데에 살얼음이 있는 거죠. 살얼음. 그러니까 살얼음은 얼음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중간입니다. 그러니까 물에서 이렇게 약간씩 얼음이 조금씩 많아져서 살얼음이 되고, 점점 더 많아지면 얼음이 되죠. 그러니까 그 물과 얼음의 구별은 애초에 없는 겁니다.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모든 얼음이 물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 물의 차원이 되어버리죠. 얼음이. 그러면 제일 아래에 얼음과 물이 하나니까 모든 얼음이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사사무예법계입니다.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화엄경의
가장 심오한 설명에 들어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라는 거, 그것이 본질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질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그런 삶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 마치 꿈꾸고 있는 것과 같고 소꿉장난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래 세계는 어떠냐? 혼돈의 세계는 어떠냐? 구분이 없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구분되는 건 하나도 없다. 모두가 하나다. 그것을 혼돈이라고 장자는 표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혼돈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장자에서 보면 가장 원초적인 본질입니다. 혼돈이에요. 오늘날은 잘못 쓰고 있는 게 많죠. 그 세계를 도라고도 하고 자연이라고도 하고 무언, 거기에서는 그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말이라는 것이 성립이 안 됩니다. 무지, 안다는 것이 성립이 안 됩니다. 구분이 안 된다는 것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또 알 수가 없습니다. 안다는 것은 구분한다는 것이죠. 무위, 모두가 하나면 행위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생불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구멍이 뚫리면서 구분을 하고부터 각각 남남이 돼버리고 나, 너, 그 이렇게 구별을 하죠. 그래서 도가 사라지고 진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연이 아니고요, 인위적인 행위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유언, 말이 있는 세상이고 알미 있는 거고 인위적인 행위가 있고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구분하는 세계에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한번 보시면 구분되는 건 없다. 이걸 제가 여기다가 설명을 했는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린 구분하고 살고 있죠. 그런데 봄과 여름이 구분될까요? 여름과 가을이 구분되나요? 지금은 여름인가요? 가을인가요? 언제부터 가을이고 언제까지 여름일까요? 구분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분하고 있죠.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거죠. 동남, 서북 구분될까요? 이쪽이 동쪽이라면 이쪽은 남쪽이 되겠죠. 그러면 동쪽과 남쪽은 그 가운데는 떨어져 있나요? 이어져 있나요? 이어져 있죠. 이어져 있으면 동쪽과 남쪽은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분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위아래 구분 안 되죠. 왼쪽, 오른쪽 구분이 안 됩니다. 흑백, 희다, 검다, 이거는 확실히 구분되는 것 같지만 이 그라데이션에서 보면 제일 왼쪽이 흰색이고요, 제일 오른쪽이 흑색입니다. 그런데 백색과 흑색이 떨어져 있질 않죠.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구분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우리들은 모든 것을 구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진실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 죽은 것이나 차이가 없다. 그런데 우리들이 구분하는 수단이 뭘까요? 의식입니다. 의식. 그러면 우리들이 구분 않고 존재할 때가 있죠. 언제일까요?
잠잘 때, 그 잠잘 때가 우리가 참의 세계에 들어가 있을 때입니다. 깬다는 것은 의식이 작동하는 거죠. 가짜의 세계로 오는 겁니다. 갓난아이일 때, 뱃속에 있을 때가 참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의식이 생기면서 가짜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멍 때린다는 말을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멍 때림, 불멍 이런 말도 합니다. 불 구경하면서 멍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왜 자꾸 추구할까요? 멍 때린다는 게 뭘까요? 멍 때림, 뭘 멍 때림이라고 할까요? 큰 소리로 말씀하시면 의식을 잠재우는 거, 의식에서 벗어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에서 안 벗어나고 있으니까 가짜에서 계속 멈춰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짜에서 가끔 벗어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멍때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의식은 가짜다. 그래서 멍때림은 의식을 잠재우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죠. 산다는 것은 소꿉장난하는 것과 같은 거다. 산다는 것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장자가 말하는 본질을 알고 참된 진실을 알았다면 소꿉장난 같은 가짜의 삶을 살지 않아야 되겠죠. 길을 가는데 애들이 소꿉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계급을 만들고요. 또 흙을 가지고 밥이라고 하고 사람 사는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니까 애들이 아저씨 같이 놀아요. 재밌습니다. 같이 놀까요? 안 놀까요? 안 놀죠. 소꿉장난인데요. 그런데 애들이 아저씨가 같이 안 노니까 우리 보스 시켜드릴게요. 아저씨 같이 놀아요. 최고 아닙니까? 그러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너희들이나 해라. 나는 그거 안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 인간 세상 속에서 권력을 탐하고 남들과 경쟁하고 싸우고 왜 그럴까요? 소꿉장난 하는 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가 한 날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요. 초나라 임금이 장자를 요새 말하면 그 국무총리, 총리로 임명하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장자한테 초나라의 사신이 왔습니다. 장 선생님, 왜? 지금 이거 낚시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국무총리 임명장이 오게 돼 있습니다. 빨리 차비를 하십시오. 장자가 뭐라고 하느냐면 여기 앉아라. 거북이가 2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진흙 속에 있다. 먹을 게 부족하다. 그래서 진흙 그 투성이가 되어 있으면서 몇 발자국 기어가서 겨우 하나 먹고 부족해서 또 몇 발자국 가서 또 하나 먹고 이렇게 허우적거리는 거북이가 있다. 그래서 배는 늘 고프고 양이 차지 않는다. 그런데 한 마리의 거북은 아주 깨끗한 거북이다. 그 니스칠까지 해서 보기에도 좋다. 근데 부잣집 거실에 예쁘게 걸려 있다. 넌 어느 거북이 되겠냐? 어느 거북이가 되고 싶어요? 그 심부름 온 이 사신들이
한참 생각하다가 나는 진흙탕의 거북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가라, 나는 진흙탕의 거북이다. 그 부잣집 거실에 걸려있는 거북이는 죽어 있잖아요. 죽어 있는데 왜 거기 걸려 있나요? 예? 다른 사람 보라고. 예. 자기는 죽었으면서 남 보라고. 예. 바로 우리의 인생과 같은 거죠. 우리는 참된 삶을 살지 않는 죽은 삶을 살면서 늘 신경 씁니다. 아침에 머리도 다듬고 옷도 좀 깔끔하게 입으려고 하고요. 왜 그럴까요? 남 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생명을 살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삶으로 일관되고 있다. 바로 장자의 깨우침입니다. 세속적 가치는 기본적으로 무가치이다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요. 이 장자가 이 위나라라는 나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위나라에 장관을 하고 있는 해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장자가 오니까 자기 자리를 빼앗길까 걱정이 돼서 그 유언비어를 퍼뜨립니다. 장자라는 사람은 비리도 많고 뭐 여차저차 그런 헛소문을 퍼뜨립니다. 장자가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장자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요. 그 원추라고 하는 봉황새가 있다. 봉황새. 이 봉황새는 하늘을 나는데요. 그 오동나무가 없으면 앉질 않습니다. 계속 날아갑니다. 또 그 연실이라는 특별한 나무 열매입니다. 뭐 대나무 열매라고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열매가 없으면 배고파도 먹질 않습니다. 그리고 예천이라는 그 샘물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나라 경상북도 예천하고 같습니다. 그 예천의 물이 아니면 마시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봉황이 날아가니까 올빼미라는 놈이 썩은 쥐를 하나 물고요. 자기는 너무나 행복해하죠. 그런데 원추라는 봉황이 날아가니까 빼앗길까 봐 깜짝 놀라면서 숨깁니다. 꽥 하면서 썩은 쥐를 숨깁니다. 원추는 그걸 보고요. 그건 줘도 안 먹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장관 자리 하나 하려고 눈이 빨개졌어요. 아웅다웅 그리고요. 그 장관 자리가 뭘까요? 썩은 쥐죠. 그렇죠. 또 그냥 돈판에 주식시장 이런 데 가보면 뭐 눈이 빨개져 가지고요. 돈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썩은 쥐죠. 제가 이 카지노에 강의를 하러 갔는데요. 카지노에 보니까 입실 시간이에요. 사람들이 줄을 칩니다. 장사진을 치는데요. 눈빛이 달라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오픈 시간이 딱 되면 와 몰려갑니다. 뭘 향해서 달려갈까요? 썩은 쥐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좀 심한 비유일 수도 있는데요. 돈은 물론 귀합니다.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돈에 눈이 멀면 그거는 썩은 쥐보다 더 못한 재앙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말했지 않습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그 바늘기 들어가기처럼 어렵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 비유가 바로 썩은 쥐를 향해 가다가 참된 삶을 회복하기 어렵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세속적 삶은 꿈속에서 일어나는 가짜의 삶이다. 이다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들인데요. 요임금은 천하의 명군이고요. 성인입니다. 그래서 요임군이 어디를 나타나면 사람들은 열광을 합니다. 요임금을 만나서 영광스럽고 또 행복해하고 요임금에게 맛있는 것도 대접하고 그렇게 지극히 존중을 합니다. 요임금이 있는 장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요임금이 어느 날 막고야라고도 하고 묘고야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그 산에 신선이 4사람이 있습니다. 그 신선이 유명하다고 하니까 만나러 갔습니다. 그냥 신선이 4사람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요. 저는 3사람은 남자고 1사람은 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째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제가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신선 4이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꿈인데요. 3사람은 할아버지고 1사람은 할머니였습니다. 지금도 아주 선명하게 기억을 하는데요. 그 인상이 너무나 좋았던 그런 꿈이 있는데요. 하여간 내 신선이 그 막고야산에 산다고 해서 그 요임금이 만나러 갔습니다. 이 4사람이 앉아서 이렇게 좌담하고 놀고 있는데 요임금이 다가가도 본 척을 안 합니다. 요임금이 충격을 받았죠. 자기가 어디 가면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데요. 아마 요새 우리의 이 아이돌 가수 같을 겁니다. 아이돌 가수가 어디 가면 난리가 납니다. 제가 한번 하네다 공항에 간 적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콩나물같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경찰들이 와서 그거를 정리하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요. 한국에서 아이돌 가수가 온다는 거예요. 어느 가수냐 물었더니 누구라고 하는데 제가 모르는 가수였습니다. 이름도요. 그런데 거기서는 난리가 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인데 요임금이 어디를 가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와 모여서 그런 장사진을 치고 뭐 이런 건데요. 이 사람들은 본체만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를 모르는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말을 걸었죠. 제가 왔는데요. 이래도 한번 돌아보고는 뭐 그래 이러고는 끝입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나 이 사람이? 제가 요라는 사람인데요. 그래? 그러고 또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요임금이 크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세상에서 유명하고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나를 영광스럽게 따르고 했는데 그것은 아마도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런 꿈과 같은 이야기구나.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참된 삶을 알게 됐다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들이 추구하는 이 세상은 그 꿈속에서 일어나는 헛된 참이 아닌 세상인데요. 그래서 인기가 많을수록 요새 유명한 가수 이런 사람들
가면 뭐 엄청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공연을 끝내고 집에 가서 혼자 자기 방에 들어가면요, 엄청나게 공허하다는 겁니다. 그 인기가 뭔지, 물거품 같은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외로워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7교시는 이런 우리의 삶이 헛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장자를 통해서 돌아봤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8교시로 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